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건강, 가정, 직업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도 이런 것들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주님은 이런 어려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많으심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5,000명의 무리가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을 염려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그들이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염려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생각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것이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필요에 대하여 먼저 염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 북해도 지방에 대학이 있는데 몇몇 대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명, 2명 모이다가 한 40명까지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보다도 공부하는 시간이 좀 적었죠. 계산해 보니까 한 4년 동안 200일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졸업할 때 성경 공부를 했던 학생들 가운데 1등에서 7등까지가 나왔대요. 은혜죠. 아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간구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찌모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이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나가서 돈을 번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고 이런
이렇게 많은 떡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 왜 그러셨을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자, 우리는 대체로 너무 엄청난 과제가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너무 빨리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마음에 생각이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는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주님은 친히 그들의 궁핍을 채워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왜요?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통해 우리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진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 돈을 책임질 것이냐? 자신은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걸 보면 그에게는 목자의 심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앞에 나오는 그 많은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근데 빌립은 목자의 심정이 없습니다. 다른 영혼의 필요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주님과 함께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는 필요한 겁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독일 NGO 소속 간호사 출신 20대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이 플루첸 박사 등과 함께 북한에서 중국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에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체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석방이 됐습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왜 당신은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녀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네가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국경을 넘어오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불가능한 일을 왜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또다시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고 양심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라고. 다 구원하겠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식지 않았는지,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계산을 믿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면 치료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치료가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저의 본성을 보았어요. 저는 늘 착하다, 모범생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럴 것 같죠? 외모만 보더라도 모범생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군에서 제가 당번병 생활을 했잖아요. 완전히 그곳에 갇혀 생활해야 됩니다. 장군을 모시면서 하는데 너무 고통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제한적이 되고 휴가도 제대로 못 나가고 오직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예배도 함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그 공간 주위에 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개들에게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해요. 화를 내고 개들이 저만 보면 막 무서워해요. 근데
그런 제가 화내는 걸 보면서 제가 내가 참 악하구나.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다.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드러난 것을 인정하면 치료가 돼요. 드러났습니까? 그럼 그걸 인정을 하세요. 주님 앞에서 인정을 하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빌립에 비해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마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싶다고 아마 의견 표시를 했겠죠. 안드레는 이 떡이 소용없을 줄 알면서도 일단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사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안드레는 아이에게 너 정말 생각이 있냐?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내놓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드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자기는 충실히 자기에게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드린 게 중요해요. 어떤 남자 성도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나방이 많이 생겼는데 아무리 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 음식에도 들어가고 온 지방에 나방이 돌아다니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정말 얘들 안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둘이 앉아서 나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아내가 저를 쿡쿡 찌르면서 여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나방이 한 줄로 줄을 서서 나가고 있더래요. 나방들이 다 와가지고 줄을 서면서 나가면서 밖으로 다 날아가더래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에 지극히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큰 일까지 모든 문제의 해답과 길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자꾸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해서 상의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특별히 다니엘 기도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기도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주님은 빌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드레의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는요, 이미 주님은 생각이 있으시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나 이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에 이 제자들이 동참시키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주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동참시키고 싶어서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요, 이 일에 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방관자의 입장이에요. 자기 무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스울 정도로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을 것이 뻔했어요. 그래도 그는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은 안드레의 생각을 축복하셨어요. 안드레의 생각을 축복하셨어요. 주님의 기적은 여러분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합니까? 미리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보고 가장 안전한 길로만 다니고 있어요?
책임질 일 있으면 언제든 발장을 끼고 구경만 하면서 항상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작은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면서 작은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겸손한 신앙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잖아요. 근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의도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경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비가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장에서 철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근데 본인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날 그 모래밭에서 건물이 지어지다 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니만 나와서 봉지에서 뭘 꺼낸데 보니까 숟가락 젓가락이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유일한 재산이자 최고의 보물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조 목사님이 죽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어놓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팔아서라도 보태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분의 고백과 그 드림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업가가 손을 들고 말해요. 목사님, 그거 제가 지금 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삽니다. 헌금을 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000명 규모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5,000명이 모여요. 조금 지나니까 7,000명이 모여요. 그 다음에는 1만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설교대를 계속 바꾸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그때 정말 그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자기의 작은 것을 내놓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헌신과 사랑을 원하세요. 제자라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키워주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헌신이 주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무리에 먹을 것을 염려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큰 문제를 보고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간절히 기도한 후에 떡을 떼어 주시니까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천 명이 주는데도 줄지가 않아요. 계속 나옵니다. 물고기도 나눠주면 또 나오고 나눠주면 또 나옵니다. 결국 남자만 5,000명의 사람이 먹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좋게 10,000명을 넘었을 겁니다. 다 먹이고 나서도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만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작은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았어요. 아마 엄마가 줬겠죠. 잘 먹어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작은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묵혀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이 작은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31년 전에 외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제게 연합하면 부흥이 온다,
캠퍼스에 있는 교수, 직원, 기독 동아리, 지역교회 연합해서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도 모임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했어요. 매주 약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월요일 날 직업간, 선교간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했어요. 근데 이 강의를 하는 중에 누군가가 이런 수업을 교양 강의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강의를 열어주셨고 13년째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19년째입니다. 18년 동안 강의를 했고 3,000명을 가르쳤어요. 강의가 하나님께서 계속 넘어가게 하셔서 학교로도 가고 교회로도 가고 또 병원으로도 가고, 어쩌면 다음 달 소망교도소 가서 잘 되면 교도소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 작은 감동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약 외대에서만 3,000명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약 15,000명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듣는 수업이 아니에요. 한 학기 수업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외대교회가 2010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2012년도 1월 2일 다니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정말 한 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작은 모임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너무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2019년도 8월 달에 영생고 이호택 목사님 초청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가니까 그곳에서 수업 시간에 나눴던 강의 가운데 한 4강자를 해서 이 수련회에서 나눴습니다. 청소년들이에요.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에 청소년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한 88명이 모였는데 제가 4번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진짜 87명이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 전국을 다니면서 교수님들에게 이 일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 강의가, 말씀이 이 강의의 옷을 입는다는 자체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또 대학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시대에 희망이 보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1만 회가 됩니다. 지금 이제 9,526회잖아요. 9,526회. 올해가 1만 회가 됩니다. 이제 이 외대 스토리 다니엘 기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위로를 줄 겁니다. 용기가 될 겁니다. 아마 좀 지나면 책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간증이 참 많지 않습니까? 책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다 살아있어. 죽은 이가 없어. 다 기도해서 모아보면은 다 각자 응답 받은 거 있고, 또 하다 보면 옛날에 뭐가 있었지, 그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면 다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 이게 한 13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다들 정신이 쌩쌩할 때라서 올해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도 작은 감동, 작은 순종에서 시작해서 1만 회가 된 겁니다. 아마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1만 회, 목표는 1만 회다 그랬지만 정말 1만 회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1만 회 해야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하루 한 번 하씩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14년 이제 15년 차가 들어가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3년 차가 되잖아요. 이 13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도한 거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응? 우리 희소가 우리 신대원 면접 볼 때도 다니엘 기도 이야기하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놀란다 그러잖아요. 야, 그게 가능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냐?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을 작은 감동, 작은 순종, 작은 헌신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무엇인가 작은 것을 주님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작은 마음들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이 오면 여러분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것이 끈이 되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응답 받았다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신의 또 다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응답 주신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돈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셔서 감사하세요. 직장이 생겼어요? 그분의 은혜로 달려가세요. 그토록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생각하는 데 마음을 더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더욱 더 크게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이끄는 끈이 돼야 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더 깊은 은혜로 가는 끈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더 큰 욕심의 파도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고 말 겁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주님께로 더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더 주님께로 가는 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던 윤치영 전도사님이 2004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맞았어요. 여러 비행, 가출 청소년을 돌보던 그는 자신이 3년이나 돌보고 가르치던 한 소년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파티를 하겠다며 300불을 달래서 주지 않았다니까 어머니에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2명의 제자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생을 데려다가 훈계를 했어요. 그런데 막 자신에게도 욕설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정신 차리라고 등짝을 한 대 때렸습니다. 대드는 소년을 제어하느라고 다른 제자들 그녀와 몸싸움을 하게 됐어요. 겨우 진정시키고 부모와 화해를 시켜 사태가 딱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녀가 부모와 윤전도사와 제자들의 경찰에 고소했어요. 윤전도사가 납치, 집단 폭행 등의 주동자를 몰려 결국 1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추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는데 차가 컴컴한 지하로 계속 내려가더니만 온몸에 문신을 한 다양한 인종의 범죄자들이 가득한 구치소 감방에 수감이 됩니다. 야,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춥고 벌레가 우글우글한 방에 오돌오돌 떨며 있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억울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당 음식도 안 먹고 누워만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죠. 하나님께 너무 원망이 되니까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말 안 듣는 온갖 문제아들 찾아다니며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돌본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윤치영 전도사가 구치소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나자 2인 1실의 방에 있던 흉악하게 생긴 백인 죄수가 묻더랍니다. 넌 무슨 제목으로 왔냐? 납치, 집단 폭행. 네 직업이 뭔데? 교회 전도사. 뭐? 전도사가 무슨 납치, 집단 폭행이냐? 그래서 여차여차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해요. 대화 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윤도사의 마음에 역사하셨대요.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이 친구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근데 너 하나님을 아냐? 그 백인 죄수예요. 모른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을 아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냐? 생각해봐라. 이 호주 전역에 구치소 감옥에 전도사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냐? 거의 없겠지. 죄수는 얼마나 많겠냐? 엄청 많겠지. 그 많은 죄수 중에 이 희귀한 전도사와 한방 쓸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엄청 낮겠지. 그런데 네가 나하고 지금 한방 쓰고 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이네? 맞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죄수 중에 너를 사랑하셔서 이 희귀한 나를 이 방에 넣어주신 거다. 너는 선택받은 거야. 너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죄인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은 줄 아냐? 모른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야. 그 흉악한 범죄자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1인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한 명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요. 둘밖에 없으니까. 다음날 아침 교도관이 그를 불러내더니만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다른 방에 넣어요. 들어가니까 재수가 묻습니다. 너 무슨 제보로 왔냐? 납치, 집단, 폭행. 너 직업이 뭐냐? 교회 전도사. 뭐? 전도사가 무슨 납치, 집단, 폭행이냐? 똑같이 전도가 시작되고 회개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방에 집어넣어요. 이유는 모른 채 일주일 동안 방을 옮겨 다니며 매일 새로운 죄인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호주 교도소에 1년 동안 정말 믿기지 못할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돼요. 어느 날 마음에 주님이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감옥에 넣으셨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신이 청소년을 사랑한다고 사역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인간의 사랑이었고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그 소녀에 대한 분노, 억울한 일에 대한 원망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윤치영 목사님으로 뜨겁게 사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너 안에 믿음이 있냐?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시험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무엇이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고백하세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걸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해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만이 먹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세요. 작은 것에 순종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길이 올해는 훨씬 열리도록,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1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가운데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작은 시간, 작은 감동, 작은 헌신,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것을 맛보았어요. 맛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주님께 순종하고자 애씁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헌신, 작은 순종,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을,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행하신 그 기적, 하나님 빌리복에 질문하시고 시험하여 아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 주님 제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서 큰 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외대교회 지체들, 외대교회가 지금까지 순종하며 걸었던
아버지의 작은 발걸음을 축복하시옵소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먹이게 해주시옵소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드린 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것. 집에 가서 엄마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아마 일생 동안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고두고 기억하고 추억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따라가세요.